자, 경남 지방에서의 교회 쇄신 운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방 교회 쇄신 운동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교회 쇄신 운동은 이 부산, 경남 지역, 곧 경남 노예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경남은 이 남한에서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지였고, 또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주기철, 또 주남선, 최상림, 한상동 목사님 등이 이 경남도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해방 후의 교회 쇄신 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교회 쇄신 운동은 주남선, 한상동 등 신사참배의 반대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이 남하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1946년 9월 고려신학교를 설립했던 인사들과 그 협조자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남노회 재건입니다. 일제하에서 한국 교회 여러 기관들은 해산되거나 또 일반 기독교회에 편입되었는데, 예컨대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는 1936년에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 YMCA 또 YWCA, 이 청년연합회는 1938년에, 그리고 이 주일학교연합회는 1938년에 이제 해체됩니다. 성결교, 성경이 아니라 성결교 1941년, 성공회 1942년, 안식교, 또 침례교 등 이 군소 교단들도 해산되거나 이제 해체가 됩니다. 장로교 총회는 1943년 5월 5일에 해산되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으로 개편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이 경남노회 재건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경남노회는 그해 5월 25일 경남노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한다 라고 선언하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 교단 경남교구회로 개편이 됩니다. 자, 1945년 9월 2일 부산 진교회당에서 최재화, 검난선, 김길창, 이 김길창 이분을 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진현, 신문태 목사 등 20여 명이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과거의 범죄를 회개 청산하고 정통 신앙에 기초한 교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고 최재와 신문태 두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 건설과 노회 복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 선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 장구한 시일의 가혹한 위력하에 교회는 그 정조를 잃고, 복음은 악마의 유린을 당하고, 신도는 가련한 고경에 들어 있었다.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일선에 선 우리 하나님의 성군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옥중에서 최후까지 결사적 충의를 다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 중량입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불선한 요소를 청산하고 순복음적 입장에서 교회의 근본 사명을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자기에 의하여 조선 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백만 신도는 이에 순응하심을 바란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두 가지. 첫째,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통신앙을 사수한다. 둘째, 우리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전적으로 채용한다. 1945년 9월 신앙부흥운동준비위원회 대표 최재화, 신문태. 자, 이 선언은 일견 일제하에서 범한 이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변화된 상황에서의 변신의 시도였다. 이 점은 그 이후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 신앙부흥운동준비위원회는 이 중도적 인물만이 아니라 김길창 같은 적극적 이 친일파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선언을 통해서 해방 후에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해 9월 12일에 수요일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부산 진교회당에서 경남 재건노회가 조직됩니다.
1945년 5월 25일에 해산되었던 이 경남노예를 다시 조직했는데 이때 일제하에서 범한 죄가에 대한 자수관이 상정되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또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 그리고 자숙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 자수관이 상정된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일제히 자숙에 옮겨 일단 교회를 사직할 것. 둘째, 자숙 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교직자에 대한 심의 투표를 시행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것. 자, 이 참된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그리고 치리, 권징. 이 권징, 치리가 참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물론 모두에 다 책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숙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러한 이 자수관을 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남도의 자수관은 이 추록 성도들과 무관하게 제한된 것이었고 또 북한에서 제시된 자수관보다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숙의 대상인 일부의 친일 전력의 교권주의자들이 이 노예의 영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이 자수관은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 쇄신 운동의 시작과 이 좌절. 자, 우리가 이러한 이 과거의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 뭐 이때를 뭐 정죄하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니죠.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그걸 따지기보다도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다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분명히 이 쇄신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죠.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왜 좌절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 3일에 마산 문창교회, 여러분이 마산 문창교회가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경남도의 제47회 정기노회가 개최됩니다. 이 노회에서 자수관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 노회원은 이 재건노회 임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이 주남선 목사를 노회장에 이제 천거합니다. 이 주남선 목사님은 노회의 평화적인 이 재건은 이 법보다 은혜로 해야 된다 해서 이 손양원 전도사를 강사로 이 부흥 집회를 개최한 후에 이 노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김길창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길창, 이 배성권, 이 목사 등은 자신들의 각성을 의도한 집회라 하여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주남선 목사는 노예적인 회개와 1946년 1월 중 이 교직자들의 공개적인 자숙의 실행 등 몇 가지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1946년 7월 9일에 진해읍 교회당에서 경남 47회 임시노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노회에서는 이 추록 성도들의 신학교, 이게 이제 고려 신학교입니다. 이 설립을 환영하고 또 학생의 추천과 교사 이동의 대여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교회 봉사가 교회 재건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자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하던 거 계속 해야지, 이거를 사퇴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더 교회에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추록 인사들을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12월에 정기 노회를 앞두고 노회 주도권의 반전을 시도합니다. 1946년 12월 3일 진주 복례동 교회에서 이 경남도의 제48회 정기 노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 가결하자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회개와 교회 쇄신에 관한 노예 분위기는 급선회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잘못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교인들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잘못했으면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그렇게 돌아서야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참 그 문제가 더 안 좋게 가겠죠. 본인도 안 좋고. 이 신사참배 문제가 그냥 덮고 갈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교회가 쇄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노예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참 어렵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회에서는 고려신학교의 인정 취소론을 제기하고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한상돈 목사는 불손한 태도를 고침이 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이 경남노회가 바로 설 때까지 탈퇴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퇴장을 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뭐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좀 시간도 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자신들이 충분히 물론 잘잘못을 따지자면 뭐 다 조금씩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이 사람들 앞에서 범죄로 이끌었던 그런 목사들이 당연히 자숙해야 되고 또 만약에 본인들이 자숙해서 사퇴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결코. 왜? 자, 보세요. 그분들이 다 교회 이제 목사들이고 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교인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다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또 사퇴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아마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온 교인들이 막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명목상 끝까지 이거를 지켜야만이 자기들이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이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거룩성, 순결성인데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어느 성도든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칠이나 권징을 받게 됐을 때 그게 결코 망신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은 자기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동안에 쌓았던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 나몰라라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도 보면 회개 안 하는데 또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참 이러한 과거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징계나 또 칠이나 건증을 받게 되면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되고 또 그게 흠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또 흠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더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큰 힘, 또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겸손하게 돼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그때 이, 이 당시도 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한산동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퇴장하신 거죠. 이분이 뭐 나만 잘났다, 나는 똑바로 했는데 왜 너는 똑바로 못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런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독선적이다. 니만 잘났냐? 니만 잘했냐? 우리도 여기서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만 이렇게 회개하고 하냐? 뭐 우리만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47년 1월 3일자로 부산의 초량교회, 또 부산진교회, 영도교회, 마산의 문창교회, 거창의 거창읍교회, 남해의 남해읍교회 등 6개 교회가 연합해서 노예 결정을 반박하는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 또 경남노예 소속 67개 교회는 제48회 노예 결의에 항거하고 항상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렇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죠. 참 그런데 이 대표로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참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면 사실은 그죠? 잃어버릴 게 없으면 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고 떳떳하죠. 근데 이걸 많이 그동안에 이게 쌓아놓고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인본주의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산의 초량교회는 신도대회를 개최하고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회 개혁을 요구하였고 평신도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1947년 3월 25일 구포교회당에서 경남노예 임시노예가 개최되었고 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노회장 이 김길창 목사와 임원은 이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센 항거에 마지못해 신사참배는 죄다. 또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시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총사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다기보다도 이제 이후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시 세력을 또 이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일 전력의 이 교권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경남 지방에서 교회 쇄신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온 것은 이 평신도의 항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는 거죠. 교인들이 알고서 아주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 목사들이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항거함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신사참배가 그렇죠. 이들이 죄가 아니다 해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총사퇴를 하게 됐는데 1947년 12월 9일 부산 광복교회에서 경남노예 제49회 정기노예가 소집이 됩니다. 자, 이 노예에서 제47회 노예 때 결의한 자수관을 거부한 목사들에게 사과서를 받도록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산동 목사는 47회 노예에서의 그 탈퇴했었죠. 그것을 이제 또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신학교를 인정하고 또 학생 추천도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김길창 목사의 경남노예 이탈. 자, 이분이 참 문제입니다. 이분이. 자, 경남노예에서의 신사참배 문제는 급기야 경남노예 분열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이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이 시작이 됩니다. 그간 경남노예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싸웠던 이들, 곧 해방후 교회 쇄신을 주장했던 이들과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제에 협력했던 이들, 곧 해방후 교권을 장악하려 했던 이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신사참배 행위에 대한 해결,
곧 일제 청산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참 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당시도 어,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 우리랑 비슷한 배경입니다. 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시 경남도에서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 교회 재건 혹은 쇄신을 주장하는 고려 신학교 인사들, 그리고 추록 인사들을 지지하는 일파.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교회를 재건해야 되고 또 쇄신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고려 신학교 분들이 이제 가장 앞장섰었고 또 추록한 분들, 이분들을 지지하는 파가 있었다. 둘째는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이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이 고려 신학교와 교회 쇄신 운동을 거부하는 일파. 당연히 거부 반대하겠죠. 그 고려 신학교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쇄신 운동 자체도 거부하는 데 섰던 그 중심이 바로 이 김길창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죠. 아니 우리가 그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를 지켰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방이 됐어도 우린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예. 그런데 교회 재건 쇄신을 주장하는 이 측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그런 쇄신의 모습과 회개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바로 잡고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교회가 바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양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중간파. 아마도 중간파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좌파 우파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중간파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난 싸우기 싫어. 이 중간파. 예. 자, 어디나 이렇게 항상 이 세 부류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1948년 9월 21일에는 이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가 이제 김길창이 심호하는 부산 항서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던 이 박형룡 박사, 이분이 이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떠난 이후였는데, 이 박형룡 박사는 1947년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1948년 한상동 목사와의 의견 차이로 이제 교장직을 사임하고 상경에서 이 남산의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한상동 목사님은 강경하게 쇄신 운동을 주장하셨던 것 같고 이 박경룡 목사님은 중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두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시간을 좀 두면서 좀 저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좀 돌아오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은 아니 당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박균영 목사님은 뭐 그것을 그러니까 그 김길창 목사님 쪽을 인정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은혜롭게 좀 시간을 두고 그들이 스스로 자숙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셨을까. 어쨌든 그런 의견차가 있어서 이 박균영 목사님은 이제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 상경에서 남산의 장로회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시게 됩니다. 자, 이 노회에서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다시 결의합니다. 인정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다시 취소 이제 결의를 하는데 약 두 달 후인 1948년 12월 7일 마산 문창교회 별관에서 경남도의 제50회 정기노회가 개최됐는데 이때 김길창 목사를 제명해야 된다. 이 동의 제청이 뒤따르자 이 김길창 노회장을 이탈하여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고자 이제 합니다. 부산 항서교회당에서 김길창 목사가 별도로 조직했던 노회가
이 불법 노예였다는 점을 알게 돼서 또 사과서를 낸 목사들도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남 노회장 이 좌하 여기 보면 예, 제51회를 앞두고 같은 날 이 부산 성경학원에서 뜻이 맞는 목사 장로들이 다른 노예를 모이겠다는 이 서명 나래를 했으나 그 일이 불법인 줄 알고 50회 결의대로 1949년 3월 8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모이는 노예가 법통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사과하였나이다. 아까 그 사과문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과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자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제 이 경남도의 이 지역에서도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 쇄신을 시도했으나 이 김길창 등 친일 인사들의 저항과 또 그들의 노예 주도권 장악에 의해서 교회 쇄신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참 일들이죠. 도리어 이 교회 쇄신 운동 과정에서 이 친일 전력의 인사들이 자기 보위의 수단으로 기존의 경남노예를 떠나 별도의 노예를 구성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 분열이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 박형룡 박사님께서 이걸 우려했던 거죠. 이 분열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상돈 목사님은 그래도 빨리 쇄신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덮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강경하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노예를 구성하게 돼서 이 한국 장로교회 이제 분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분열에 있어서 꼭 이 분열되는 게 나쁜가? 지금 이 여기서의 분열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바르게 하고자 하는 분열이 아니죠. 그죠? 거기서 분명히 쇄신한다고 했으면 자숙하고 함께 해야지. 이건 지금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나온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분열이 또 그 앞에서도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다 하자. 거기 할 수 없죠. 그러한 노예에선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나오겠다. 이런 분리는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우리가 그런 분리에 있어서는 뭐 좋게 생각한다라기보다도 자연스러운 분리다. 자연스러운 분리다. 우리가 어때 이단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우상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꼭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리들은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거죠. 어찌됐든 이 경남노예에서 이렇게 교회 쇄신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세 부류가 있었다고 했죠. 정말 바로 쇄신하고 바로 하자. 또 거기에 반대하는 파가 있었고 또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되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큰 문제도 문제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도 잘못했을 때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왜 잘못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창피하니까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장로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또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지적하기 전에 물론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뭐 그렇게 뭐 잘못됐습니다. 그건 또 그거는 또 좀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되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정도가 좀 작지 않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그 정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적으로 목사가 잘못했으면 노회에서 또 더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총회로 올라가서 그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 일들이 분명히 이제 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예 46회 노예, 47회 노예, 뭐 48회 노예 이렇게 노예가 나오는데 이 노예가 바로 노예가 있는 이유가 교회가 그런 어떤 잘못했을 때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절차가 있고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노회에서 관여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 목사 뭐 왕은 아니지만 뭐 거의 뭐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그냥 막 덮어가고 문제 없다 그러고 이러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겠죠. 또 그 부분을 성도들이 알게 됐을 때 아까도 결국 성도들이 한 거 하니까 이분들이 사퇴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그냥 덮고 가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또 이탈하게 되고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아까도 보면은 이 박형룡 박사님과 그 한상도 목사님 그분들이 아무래도 예, 쇄신과 그런 일에 있어서 앞에 서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은혜롭게 하려고 아까 또 송양훈 전도사님 그 당시 왜냐하면 너무 격하니까 서로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자기 자신들의 의견이 맞아요. 저 반대편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중재하는 그 입장에서 참 그게 어렵죠. 그걸 이제 사법부가 재판장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법적인 타당성을 들어서 또 논리적으로 또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한 측에 대해서도 잘 신중하게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너무 강경하게 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잘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잘못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잘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잘못을 자기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오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돼요. 그리고 이게 벌써 어떤 죄진 그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씌워지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막 너 빨리 안 내려가? 회개 안 해? 막 이래버리면 그분이 더 강하게 가면 강하게 갔지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형룡 박사님은 그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물론 잘잘못은 분명히 따지고 해결하고 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권징은 7위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귀 역사가 있고 받는 입장에서는 잘못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면 그게 참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도 이권 다툼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갈까 봐 우려돼서 이 쇄신 운동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을 뭐 그냥 덮고 가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어디 아프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초기에는 그 암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제거하면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예.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 암을 계속 두면은요 결국에는 예, 전체가 다 암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예,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분열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